창세기 27장부터 봉독할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우선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해 주었죠. 12장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 허리에서 열왕이 나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이게 소위 하나님께서 나라를 약속해 준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가면 나중에 가면은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일단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도 아울러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 때가 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삭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일어나야 되는데 이삭도 나이 한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가 되도록 자식을 못 낳아요. 못 낳다가 이제 조급하죠. 조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내가 이제 임신할 거다. 임신하면 내 뱃속에 두 국민이 있을 거다. 두 사람이 아니라 두 국민이 있을 거래요. 국민이 있다는 말은 둘이 나뉜다는 얘기죠. 둘 나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랬는데 진짜 보니까 나중에 태어날 때 보니까 쌍둥이야. 쌍둥이인데 큰 아들이 누구냐면은 에서고 작은 아들은 야곱이에요. 근데 원래는 작은 아들이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발을 내밀었어. 먼저 나오려고 발을 내밀었는데 먼저 나오니까 이제 일단은 이렇게 표를 해놨어. 표를 해놨는데 이놈이 발을 도로 집어넣어 버려요. 집어넣고 누가 먼저 나왔냐면 야곱이 먼저 나왔어. 실제 나오기는 야곱이 먼저 나왔어. 그런데도 어쨌든 그 표시된 게 먼저 됐으니까 걔를 이제 큰 아들로 했어. 형으로 하고 그리고 동생으로 했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막 경쟁이 치열했던 거야. 서로 먼저 나오려고 경쟁이 치열했는데 자라는 과정에서 이 야곱은 굉장히 사람이 종용한 사람이야. 그래서 늘 엄마 곁에서 어머니 이렇게 시중 들면서 엄마하고 같이 음식도 하면서 엄마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이 형은 좀 와일드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따라서 늘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원래 남자들은 옛날에 뭐 다 그랬잖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냥하고 이런 일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은 거친 들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아주 종용한 사람이 되었어. 사람이 완전히 다르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누굴 좋아하겠어요? 자기처럼 아주 씩씩하게 밖에 나가서 사냥도 하고 아주 그렇게 남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에서를 좋아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저놈이 내 장자고 또 저놈한테 내가 모든 걸 다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지. 그리고 당연히 장자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랬을 거야 아마 에서한테 이삭한테 이제 너 이제 내가 부를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너는 이제 네 아들 장자한테 축복해줘라. 그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런 거야. 둘이 앉혀놓고 아니 둘이 앉혀놓은 게 아니라 장자한테 너 하나님께서 장자한테 이제 축복해주라고 했으니까 너를 내가 축복하는데 그 대신 너 밖에 나가서 아주 제일 좋은 거 잡아다가 그냥 공짜가 어딨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잡아다가 요리해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마음껏 먹고 기분 좋게.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해주라는 거 자기도 인심 쓰면서 마음껏 해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지? 이삭.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부엌에서. 듣고는 엄마는 또 누굴 좋아해? 야곱이 늘 자기 곁에서 이렇게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 말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도 전해주고, 하나님이 너 태어날 때 이랬었고, 네가 사실은 형이었고, 네가 어찌 보면 나중에 먼저 나왔잖아. 먼저 나온 거는 또 야곱이 맞아.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뒤죽박죽이 돼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말하면은 형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뭐 에서가 형이라고 했으니까 형이라고는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야곱이 형인 거야. 그렇잖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고 또 이제 야곱이 늘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장자의 그 명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그걸 알고 그거에 대한 뭐라고 할까, 그걸 소망을 가졌는데 에서는 그런 걸 몰라. 늘 다 바깥에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배고프면은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동생이 팥죽 쓰고 있잖아. 그러면은 아이고 배고픈데 그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은 형 그러면은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러면 장자의 명분은 나한테 넘겨? 농담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했어. 그랬더니 아 그래 가져, 네가 가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무시해버린 거야. 장자의 명분이 자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차피 자기는 장자고 내 모든 건 내가 이 아버지의 유산은 내가 다 물려받을 거고 그랬는데 뭐 말로 뭐 너 가져 해도 무슨 상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했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아버지가 진짜 축복할 때가 됐을 때 그때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야. 듣고 리브가가 야곱한테 이것이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곱 보고 너 염소 한 마리 잡아와라. 내가 요리해가지고 네가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하고 쉽게 말하면 야곱이 짠 거야. 그래가지고는 아주 변장을 딱 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아버렸어. 받아버렸는데 말도 이제 조금만 다르지만은 이렇게 속여가면서, 왜냐면 이삭이 눈이 어두웠어 그때. 하필이면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눈이 어두웠고, 이것도 이제 결국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이 눈 어둡게 한 상태에서 장자에게 축복해줘라 라고 하나님이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한 거야. 어쨌든 자 축복을 했는데, 자 축복할 때 장면 한번 볼까? 축복할 때 장면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의 내용이야. 축복의 내용은 너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했던 축복이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가 됐고 이삭의 축복이 지금 야곱에게 축복 넘어가는 거야. 이게 언약의 계승이야. 언약의 계승이 됐어. 자 일단은 됐어.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야곱은 좀 속인 게 있지. 자 그러면은 속았어. 속은 이제 그 누구야? 에서가 잠시 후에 에서가 들어왔어. 들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딱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너는 누구냐? 조금 전에 내가 다 먹고 축복 다 했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 제가 에서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누구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그 야곱이 속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야곱이란 말의 자체가 속이는 자? 약간 속이는 자야. 그리고 처음에도 너무 경쟁을 했잖아. 왜냐면 애기가 처음에 나올 때 막 엎치락뒤치락 했잖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분명히 먼저 나올 놈이 아닌데 나중에 먼저 나와 그랬잖아. 그때부터 벌써 이게 막 경쟁해가지고 나온 인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이제 그의 별명처럼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 별명이 쉽게 말하면 야곱이야. 야곱은 곧 속이는 자고 경쟁하는 자야. 그런 이름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이름 값대로 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아버지요. 그렇게 속이는 자한테 그렇게 축복하면 어떡합니까? 나한테 내 거니까 나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러는 거야. 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내가 주는 축복이 아니다 그 말이야. 내가 비는 축복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은 함부로 이 사람 저 사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라고 한 자에게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라고 한 걸 내가 어떻게 번복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것이 인간이 주는 축복이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아, 조금 전에 한 거는 그건 내가 속았으니까 그건 취소 이러면 되잖아.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복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전달해 준 거야. 약속을 전달해 준 거라는 게 틀림없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다시금 어떻게 할 수 있어? 빌 복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39절이야.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이건 저주지. 예, 저주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기름진 땅에서는 못 산다. 아주 척박한 곳에서 살 것이다 그 말이지. 그래 그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못해? 칼 가지고 도적질을 밖에는 못해 먹는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진짜 이대로 되거든. 나중에 이 에서 족속이 이제 에돔 땅에 들어가잖아. 에돔 땅에 들어가서 에돔 땅을 정복을 해. 그래가지고 그 에돔 땅에서 사는데 그 에돔 땅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은 그 길목이야. 길목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나가는 그 대상들 약탈해가지고 먹고 사는 지파가 되는 땅 사람이 되는 거야. 예. 지금도 그 베두인족이나 이런 그쪽에 보면은 거의 그 목축하는 사람들 조금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길거리에 그냥 있어. 아무것도 풀 한 포기도 안 나는 곳이야 거기에. 그런 곳에서 살아. 그런 곳에서는 남의 거 뺏어 먹고 밖에는 못 살아. 그런 족속이 되는 거야. 자, 이 정도 되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만약에 아무리 이삭이 자기가 속았다고 할지라도 자기 인간적으로 만약에 축복할 수 있는 거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이건 절적으로. 그래서 성경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걸 축복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빌어주는 거. 빌축자거든. 축이라는 말이 빌축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이 말은 말이 틀려. 왜냐면 하나님은 빌어서 주는 복을 아니야. 하나님은 내려주시는 복이야. 그래서 그걸 강복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강복하시는 걸 우리는 빌어주기 때문에 축복한다 그래. 그러니까 축복이란 말은 인간들끼리 쓰는 말이고 하나님은 강복 또는 그냥 복을 주신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자, 이랬더니 이제 에서가 한을 품은 거야. 이제 두고 보자. 이제 조금 있으면 아버지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아버지 죽고 나면 너도 죽인다. 이를 벼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28장에서 이 누구지? 리브가가 자칫하면 이제 집안에 이제 줄초상 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버지 죽기 전에 빨리 야곱을 빼돌려야 돼. 빼돌리는데 안전한 데는 어디야? 아무래도 자기 친정, 자기 친정 쪽에 보내야 안전할 것 같아. 그래서 외삼촌한테 쉽게 말하면 갖다 맡기려고 그리 가라. 그래, 그리 가야 되는데 그리 갈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명분을 삼기 위해서 이제 그 에서가 뭘 했냐면은 그 결혼을 이제 그 현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그거를 좀 핑계 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은 우리 고향 쪽 사람과 결혼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 왜냐면 그 현지인이라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미개하고 좀 그렇게 좀 부도덕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면서 바다 나람으로 가게 하는 거지.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핑계를 대지.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래도 이삭은 뭐 아무리 자기는 속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야곱을 축복하고 그렇게 보내. 자, 그렇게 해서 28장은 보내는 장면이고, 자, 보낸 다음에 야곱이 이제 드디어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이제 한 곳에 이제 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늦어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갈 수밖에 없어.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하나 내려오더니 오르락 내려가면서 천사가 말을 하는 거야.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많이 들어본 얘기지?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야.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야곱에게 전수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은 너희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 얘기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퍼져갈 것이며 뭐 어떻게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해. 근데 사실 지금은 야곱으로서는 호롤단신 아무것도 없잖아. 자식은 고사하고 이렇게 생육 번성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자기가 지금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지금 이런 판국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 거야. 자, 그랬더니 야곱이 그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 17절 이곳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했는데 여기 이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 이 베델이란 말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지. 그게 이제 그 벳이 뭐냐면은 집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떡집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벳엘이라고 했잖아. 이 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 말이야. 하나님의 집.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해서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20절에 서원을 하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세 가지 서원을 해.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내가 반드시 이 서쪽, 동쪽, 동서남북이지. 동서남북을 다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허리에서 열왕이 나게 나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야곱도 세 가지를 서원을 했어.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야. 우리도 서원을 할 때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맹세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자기 오기를 부리는 거지. 자기 막 의지를 불태우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이렇게 하는 맹세 같은 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사실 죄 짓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그런 것은 바람직하진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인간이 뭘 맹세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할 입장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우리가 따르겠나이다라는 그런 서원을 할 수 있지. 그거는 일종의 서원이야. 그러니까 맹세와 서원은 약간 성격이 다른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야. 그걸 못 믿으면 절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나중에 가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시지. 이루어지시니까 야곱도 실제로 그대로 이 서원을 지키지.
그렇게 돼. 자,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바단 아람으로 가게 돼. 29장. 29장은 이제 바단 아람이 들어갔어.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 딱 도착했더니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것이 우물이야. 근데 원래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한 고장, 한 마을의 대표적인 그 어찌 보면 그런 장소야.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거기서 그 입구가 되기도 하고 그게 하나의 표시가 되기도 하고 이곳에 사람이 산다고 하는 증거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생명의 젖줄 같은 굉장히 요긴한 곳이지. 그곳에 이제 머물다 보면 사람들이 다 모이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야곱이 머문 거야. 머물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절대 되니까 이제 그 목축업자들이 다 이제 모이더는 거야. 거기서 사람을 이제 만나다가 누구까지 만났냐면 라헬을 만나게 돼. 라헬을 만나게 되고 자초지종을 쭉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물론 몰랐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묻고 하다 보니까 라헬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이제 라헬에게 특별히 더 이렇게 친절을 베풀지. 그러니까 그것이 또 라헬에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알려. 알리니까 지금 조카가 왔다는데 라반의 입장에서는 지금 누이가 멀리 시집을 갔는데 지금 그 조카가 지금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반가워서 쫓아나오지.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그럼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머무는데 그냥 머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너가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거기 상당한 대가를 주겠다 그래. 그럼 뭘 줄까요? 뭘 줄까 그랬더니 나중에 그 이제 그 딸을 주겠다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그 딸을 받기로 하고 거기서 이제 7년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참 좋은 일을 하는 거는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힘들어도 힘들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 그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기도 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세상도 즐겁지.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은 일이 문제가 아니야.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그 일은 괴로운 일일 수도 있고 즐거운 일일 수도 있어. 같은 일을 해도 스포츠 스타들은 보면은 그거 엄청나게 힘들잖아. 어제 정연이 그 뛰는 거 보니까 발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물집이 다 터져가지고 생살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뛰었는데 사실은 즐겁게 했어요. 즐겁게 했는데 마지막은 결국은 기권을 했지만은 좋은 일은 그렇게 즐거운 거야. 정말 자기 살이 막 튀어나오는지도 모르게 하는 거야. 즐거울 때는. 마찬가지로 뭐 힘들었겠지만 정말 즐겁게 일을 했다 그랬어. 그리고 드디어 7년이 됐어. 근데 7년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결혼을 하는데 첫날 밤은 뭐 밤이니까 옛날이니까 다 어둡잖아. 근데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언니야.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아버지 그 삼촌한테 가서 따졌지. 왜 내 사랑하는 라헬을 안 주고 왜 레아를 줬습니까? 하고서 그랬더니 이쪽의 풍습에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예가 없다. 그러니까 언니를 먼저 취하고 그 대신 동생도 네 사랑하니까 동생도 주겠다 그래. 사실은 이런 법은 없지. 그렇지만은 이 라반은 쉽게 말하면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했던 거야. 둘 한꺼번에 시집 보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아주 옛날에는 그 일하는 사람이 필요했잖아. 다 이제 일을 직접 해야 되니까 이놈을 잘만 하면 7년 동안 이제 부려먹었는데 공짜로 13년도 부려먹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어떤 욕심을 냈던 것도 같아. 뭐 어쨌든 자관 그런 핑계 대면서 결국은 두 딸을 준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두 딸을 원치는 않았지만 결국은 두 딸을 결혼하게 됐지. 근데 두 딸을 결혼하고 나면은
두 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시종들까지도 같이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네 여자가 들어왔어. 들어왔지만은 둘은 뭐 분명히 종이지, 여종이지. 그래서 어쨌든 부인은 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분명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 근데 라헬에게서는 아기가 안 생겨. 그런데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어쩌다가 한 번씩 같이 이렇게 지냈던 레아가 아기를 낳는 거야. 그것도 뭐 한 번이 아니야. 자주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나니까 라헬이 나도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자기는 못 낳으니까 이제 시녀를 주게 된 거야. 시녀를 통해서라도,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몸종이라고 하는 것은, 몸종이라고 그러잖아. 몸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분신까지는 아니지만은 내 몸의 일부야. 그러니까 그 몸종이 자식을 낳아도 결국은 자기가 낳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자기 자식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못 나니까 내 종을 통해서라도 낳으면은 내 자식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몸종을 억지로 갖다가 안겨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또 레아도 또 이게 어느 날 보니까 그때부터는 아기를 못 낳는 거야. 못 낳으니까 나도 질 수 없지. 이래가지고 또 자기 몸종도 또 이렇게 하네. 서로 이게 경쟁이 돼버렸어. 시기, 특히 이제 여자들에게는 이게 제일 큰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시기잖아. 그 그래서 그 시기를 통해서 경쟁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결국은 막 자녀가 막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녀가 낳아지게 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자녀가 많아졌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라헬도 아기를 낳긴 낳았어. 낳긴 낳았는데 요셉 낳고 두 번째 또 요셉 말고 베냐민 낳을 때는 물론 그건 나중에 얘기지만은 그때는 라헬은 죽지. 죽어. 죽는데 어쨌든 아직은 뭐 죽는 얘기는 아니고 어찌 보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은 불행한 모습이야. 약간 불행한 캐릭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거 경쟁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야곱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꿈도 안 꿨던 자녀가 그냥 12이나 낳아지게 되는 결과가 나왔어. 사실은 그 딸 하나까지 낳아가지고 13이지. 13인데 어쨌든 나중에 뭐 딸은 이제 어쨌든 숫자에는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왜 안 들어가냐는 건 나중에 묻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건 이제 또 다른 원리가 있어. 딸을 안 치는 이유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를 지었잖아. 남자를 지었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그 몸의 일부를 떼어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했지.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 여자가 합쳐서 하나야. 한 명이에요? 한 명이고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자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 사람도 아니에요? 남자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그래. 원래 단어가. 그리고 여자는 그 남자에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남자에서 나온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부속품 이런 얘기지. 엄밀하게 말하면. 점점 안 좋아지는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기토가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 못하고. 이제 원리적으로 말하면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원래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가 오시잖아. 그리스도에게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해요. 그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라고 그래. 영적으로 말하면은 그 여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그래서 그게 이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그게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모습이
인간도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나눠놓고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이렇게 그 합했을 때에 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생산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섭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계시적인 방편으로 남자와 여자를 나눠놓은 거야. 원래는 하나야. 하나님은 그냥 처음에 한 사람 지었지 두 사람을 동시에 지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어요. 이제는 개체야. 개체야. 왜냐하면은 진짜 남자는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여자나 마찬가지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여자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표현하잖아. 맞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면 나중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시는데 거기에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들어간다는 개념보다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개체로 떨어져 나온 존재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들은 생명 없는 자나 마찬가지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원한 기업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지. 바로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 위한 계시적이니까 계시로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지. 이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그때는 남자 여자 없어. 우리 모두가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서 또는 그때는 이제 모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완성됐을 때는 그런데 계시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나눠놓은 거다. 자, 조금 빗나갔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12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지? 이게 30장까지 가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한 그 야곱이 약속한 일은 다 해줬어. 다 해줬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맨날 공짜로 하는 식이야. 물론 뭐 거기서 먹기는 다 먹었겠지만 자기 기업을 이루지는 못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야, 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러시는 거야. 근데 돌아갈래도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어느 날은 그래. 삼촌 나도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나도 이제 내 가족을 이루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셨으니 나는 가겠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해. 그 얘기를 어디 하냐면은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가게 해달라 그러지. 그랬더니 삼촌이 그제서야 그러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너도 그래도 뭐 가족을 일구려면 기업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기업을 일궈서 가려면은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어떤 정당한 사례를 해주겠다. 그 전까지 사례도 안 해줬던 거야. 별도로.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례 해주겠다.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줄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례를 정하고 뭘 했는데 그때부터 나중에 이제 야곱이 고백을 해. 10번이나 그걸 바꿨대. 10번이란 말은 이제 많이 바꿨다 그 얘기지. 뭐 무수히 바꿨다. 말이 쉽게 말하면 라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금방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놓고 그게 조금 유리하면은 그냥 또 불리한 쪽으로 또 바꿔버리고 이래가지고 계속 바꿨대. 그러니까 야곱도 열받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소용없겠다. 이제는 내 몫을 내가 챙겨야겠다. 그래서 마지막 제안을 하지. 마지막 제안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삼촌한테 이제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제안은 뭐냐면은 뭐 좋은 거는 삼촌 다 가지세요. 혹시 이제 양들 내가 키우는 중에 만약에 점 있고 뭐 아롱지고 뭐 잘못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만 줘주세요. 나 그런 것만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건 당신 다 가지고 나쁜 것만 절 주세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제안을 하고 좋다. 뭐 그렇게 하자는데 왜 누가 안 하겠어? 그래 좋다. 그랬는데 웬걸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것마다 족족 다 다 전백이야. 물론 그 와중에 뭐 야곱도 왜 애를 안 썼겠어. 애 쓰느라고 뭐 신풍나무를 뭐 쪼개가지고 쉽게 말하면 알록달록한 나무, 단풍나무 같은 거 그런 걸 가져와 가지고는 앞에다가 물 먹을 때마다 그 앞에다 발로 만들어가지고 쳐놨대. 그러면 양이 그거 볼 때마다 그렇게 나으라고요, 새끼를? 알록달록하게 나르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게 성경 공부할 때 그때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게 심상의 법칙이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품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신다. 야곱도 그렇게 해놓고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았냐. 우리도 소망을 품고 꿈을 꾸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걸 내가 들었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 야곱의 그 꾀가 맞아 들어간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석을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밝혀야지 인간이 자기 장깨로 뭐가 이뤘다 그러면 안 돼. 예. 자, 어쨌든 뭐 인간이 수를 썼지만 그거 가지고는 소용없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때가 되니까 이 야곱이 엄청나게 재산이 많아져 버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분위기가 싸늘해져. 라반도 저놈이 뭔가 우리 걸 자꾸 훔쳐가지고 어떻게 뭐 속이는 게 아닌가, 아니면 무슨 수작 부리는 게 아닌가. 또 뭐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빌미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미워하기 시작해. 라반이 그때부터는. 저놈이 있어봤자 이제 도움이 안 된다. 미워하기 시작해. 그리고 막 은사도 굉장히 불평을 막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는 떠나야 될 때가 됐다. 이제 드디어 떠날 준비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아내들 다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는데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당신들 아내 삼으려고 14년간 봉사했지만 그 다음부터 약속을 했는데 10번이나 어겼다. 당신 아버지가.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 이제 기업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더니 뭐 부인들이 생각할 때도 그 말은 맞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다 동의를 얻고 좋다. 그러면 이제 다 뜻을 모았으니까 가자. 가는데 차마 말하고 가기는 겁이 나는 거야. 못 가게 할까봐도 그렇고 또 혹시라도 이 딸들은 다 내 딸인데 왜 데려가냐. 이 자식들도 다 내 자식이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여기 재산도 이게 네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데려가는 거 보니까 여기 분명히 훔친 것도 있을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까봐 겁이 나는 거지. 원래 재산 없을 때는 빈몸덩어리는 겁 하나도 안 나. 근데 재산이 있으면은 뭔가 가지고 있으면은 뺏길까봐 겁나는 거야. 원래 사람이 겁내는 거는 뭔가 있을 때 겁내는 거야. 없을 때는 겁도 안 나. 그래 어쨌든 겁이 나니까 말도 안 하고 몰래 도망을 치지. 도망을 치고 그때 이제 도망칠 때에 라헬이 자기도 이제 겁이 나는 거야. 막상 따르는 나가지만은 솔직히 겁이 나. 겁이 나니까 이 지역에서는 원래 그 수호신, 가정 수호신을 섬겼어. 그게 드라빔이야. 뭐 크진 않은데 조그만 거 주먹만하게 이렇게 쥐고 다니면서 그걸 쥐고 있어야 쉽게 말하면 애군이 안 끼고 보호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떠났어. 떠났는데 나중에 이제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뒤쫓아오지. 쫓아올 때는 그 아들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놈 잡아라. 그럼 잡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각오로 이제 쫓아오는데 벌써 며칠 지난 다음에 사실 들었어. 그래가지고 며칠을 쫓아와가지고 결국 이제 내일이면 이제 만날 지점까지 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 내일이면은 그 만날 텐데 24절 어디냐면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너 내일이면 만나겠지만 너 야곱 만날 때
선악간에 말하지 마.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너 말하면 너 죽어. 하나님이 그냥 라반은 막 죽이려고 진짜 쫓아가는데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니까. 선악간이라는 말은 뭐야? 옳든 그러든 잘했든 잘못했든 뭐 일체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무조건 만나거든 뭐 축복이라 해줘야겠지. 예,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만나긴 만났는데 만났을 때 라반이 이제 그러지. 26절 라반이 야곱에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이를 어찌 이같이 했느냐. 네가 간다고 말만 했으면 내가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진짜 얘기했으면 잘 보냈을까? 그러지도 않았겠지. 하지만은 사관 야곱도 사실은 빌미를 주긴 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 뻔해. 사실은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다. 우리 뻔하지만은 그래도 악한 자에게 빌미를 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지금 남북 간에 굉장히 지금 뭐 치열하게 뭐 외교적인 싸움도 하고 막 눈치 싸움, 코치 싸움 다 하잖아. 근데 거기에 빌미를 주면 안 돼. 악한 자들은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아. 알지만은 우리가 빌미를 주면 안 돼. 그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지혜의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뻔한 거에 왜 속냐 그리고 막 해버리면은 빌미를 줘요. 빌미를 주면은 나중에 가면은 그게 오히려 덤탱이를 써요.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은 방법인데 어쨌든 예, 내가 29절 보니까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잖아. 내가 너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해서 내가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왜 이제 핑계가 뭐냐면은 왜 좋다. 가는 것까지는 내가 말르지 않겠는데 왜 내 신을 가져갔느냐. 이렇게 드라빈 왜 가져갔느냐. 그러니까 야곱은 그거 모르잖아. 라헬이 몰래 숨겨왔으니까. 모르니까 누가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누구라도 가져온 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쳐지. 만약에 야곱이 누가 가져온 줄 알았다면 그런 말 안 하지. 그런데 큰 소리 쳤어. 그랬더니 라반이 다 뒤지는데 못 찾아. 왜냐면은 이제 라헬이 그냥 속에다 숨겨놓고 이걸 다른 핑계를 대. 그래서 못 찾았어. 자,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라반은 돌아가면서 서로 약속을 해. 무슨 약속을 하냐면 오늘 이후로는 서로 이제 해하지 않기로. 서로 왜냐면 어떤 옛날에는 어떤 힘이 있으면은 상대방을 그냥 막 깔아뭉개고 빼앗고 이런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은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은 그것도 없을 때 삼촌과 조카 사이지. 서로 있으면은 그 재산 지키기 위해서 삼촌이고 조카고 없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아브라함과 롯 사이 아니야. 아브라함과 롯이 없을 때는 뭐 했어? 서로 의지하고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그랬잖아. 근데 재산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재산 좀 많아지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 너하고 나하고 조카와 삼촌 사이인데 서로 싸우면 되냐.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 그냥 좋을 때 쉽게 말하면은 서로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자기 입으로 헤어지자 소리가 나오잖아.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네가 동을 택하면은 내가 서 택하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우리 완전히 나뉘어 살자 그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또 이 조카는 또 욕심 사납게 또 좋은데 동쪽 땅을 차지하잖아. 에덴 동산 같은 좋은 땅 차지하니까 할 수 없이 서쪽을 차지했지.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재산 앞에는 삼촌이고 뭐고 없어. 가끔 보면은
재산 앞에 그냥 부모까지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 이게 좋을 때, 절대 없을 때는 그러지 않아요. 있으면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좀, 그, 재산이 있을 때는 삶이 달라요. 예, 달라져. 그래서 이런 계약을 맺는 거야. 맺어가지고, 다시는 서로 해하지 말자. 그러면서 서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딴소리 막 한다든지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이렇게 이제 서로 맹세를 했어. 자, 그래, 일단은 이제, 라반 문제는 해결이 됐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사실은 이거 해결도 안 될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지. 막아주셨잖아.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단 라반 문제를 해결해 줬어. 그 다음 문제가 뭐지? 이제 점점 이제 옛날 고향 쪽으로 와. 고향 쪽으로 오면은 뭐가 있어? 이제 더 무서운 이제 대적이 있는 거야. 거기는 이제 에서가 있어. 에서는 천천히 원수가 돼버렸어. 형제지만은. 형제지만 정말 그 원래 그 축복권 그때는 뭐 축복 내용도 아니고 축복권이었어 그냥 권리만 이제 했다는 건데 그것도 무슨 뭐 안 주면 그만이지 뭐 그렇잖아. 말로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서로 의가 상해가지고 이제 죽이라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 쪽으로 지금 점점 다가오는 거야. 보나마나 이제 에서를 만날 테고 왜 그 소문이 또 안 나겠어. 그러면 에서가 이제 그 소문 듣고 달려올 텐데 꼼짝없이 우리는 이제 가면은 이제 죽는다 이런 생각하지.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에서가 달려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일단은 그 형의 마음을 풀어야 되겠다. 푸는 데는 뭐가 제일 좋아? 뇌물이지 뇌물. 뇌물이 제일 좋아.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일단은 뇌물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뇌물도 이게 바로 안 맥힐 수가 있잖아. 그렇잖아. 너무 한이 쌓여 있으면 뇌물 한 번 가지 되겠어? 그러니까 한 번은 안 되면은 만약에 서너 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실패하면 두 번째 하고 두 번째 실패하면 세 번째 하고 세 번째도 안 되면은 그때는 도망가야지. 그래서 자기는 맨 뒤에 서고 별로 이제 죽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겠어? 종이지. 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파트로 나눴어. 부인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처음에는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는 그 첩을 제일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우고 세 번째 세우고 라인은 제일 나중에 세우고 여차하면 이제 자기는 도망가고 이러려고 이제 먼저 세우고 그때마다 이제 뇌물을 한 다발씩 이제 갖다가 안기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 없을 때 나오는 다 노파심들이지. 근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지켜주셨어. 그 라반이 정말 20년간 날 속여 먹었어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태워가지고 날 주셨어. 이렇게 믿는다면 그리고 정말 라반을 속이고 몰래 도망왔는데도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줬잖아. 그렇다면 에서도 막아줄 거야. 이렇게 믿으면 상관없어. 그런데 못 믿지. 못 믿고 또 특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32장으로 봐.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대. 하나님의 사자들.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군대. 그걸 나중에 보면은 그걸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그래.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란 말은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 자, 하나님의 군대를 왜 왔을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 지켜주러 왔지. 그렇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중한 일을 지금 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옹의를 해주는 거야. 아, 그러면 뭐가 겁나? 하나님의 군대면은 지 입으로 얘기했어. 자기 입으로. 아, 이건 하나님의 군대다. 이건 자기가 알도록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야.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는구나 생각했지. 근데 그거는 잠시고 이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 그 말은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면에서 사람처럼 이렇게 현면해가지고 앞에 나타나기도 해.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사실은 눈에 잘 안 보여.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 군대를 이끌고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의 그 강력함을 못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방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야. 꼼수를 부려. 자, 9절 한번 볼까?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파염을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알긴 잘하네. 알긴 잘하는데 이게 지식적인 거잖아. 그치?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그래 지금 이 기도를 간절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막 두려워서 막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지금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날 두렵게 하십니까?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라고 하면 약속했으니까 나는 믿고 가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안 도와주세요?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뭐 지식적으로는 같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거는 전혀 다르지. 이게 이제 믿음이야. 믿음의 차이야. 그러니까 지식은 알고 있는데 믿지는 않고 있다 그 말이지. 결론은. 그렇지? 믿지 않으니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발생해? 그날 밤에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자 22절 봐. 21절부터 보면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런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자 건너가서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러잖아. 홀로 남았더니 왜 홀로 남았을까? 다 보내놓고도 쉽게 말하면 자기는 뒤에서 빼고 있는 거야. 앞에서 어떻게 되나 이제 상황 보고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계속 앞에서 계속 다른 사람들 선발대를 먼저 보내놓고 위로 먼저 형을 좀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도 뭔가 불안해가지고 찝찝해가지고 홀로 남은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는 거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야. 여호와의 사자가 쉽게 말하면 건너가! 그랬더니 못 건너가요. 왜 못 건너가? 당신이 나를 축복해준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가 있으면 내가 넘어갈까? 그렇지 않으면 못 넘어가요. 뻗팅기고 안 넘어가는 거야. 발버둥 치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발을. 그러니까 넘어가! 그러니까 안 넘어가! 그게 씨름이에요. 그게 씨름이지. 그러니까 뭐 자기 해달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막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그냥 환도뼈를 그냥 확 쳐버렸어. 그 사자가. 그래가지고 그냥 한도가 부러져 버렸지. 못 가. 그러니까 지는 못 가지만 가게 하는 거지. 지가 지 발로는 못 가도 하나님은 가게 하시는 거지. 결국은 알았다. 내가 얻고 가마 그냥. 그러면은 내가 얻고 가마. 그래서 기어코 축복을 했어요. 그 천사가. 쉽게 말하면 약속하기 전에는 나 못 갑니다. 당신이 보장하기 전에는 나 못 갑니다. 이랬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보장할게. 내가 책임질게. 해줬다 그 말이야. 그래 기어코 그날 밤에 그 천사를 이겨먹었어. 이겨먹었다는 게 좋은 의미는 아니야 사실은. 생떼 써가지고 그냥 지 환도뼈 부러지고 결국은 자기 뜻을 관철하긴 했어.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기도는 막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또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제대로 믿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떼쓴 거야.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겼다.
그리고는 이겼다라고 인정해주면서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네가 이겼으니까 이긴 자로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 그래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야. 하나님도 이겼다면 뭐 세상에 못 이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런 이긴 자로 만들어준 거야. 승리자로.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건너갔어. 그런데 33절 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겁이 덜컥 나는 거야. 근데 어제 분명히 이겼어. 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약속하마. 너 책임질게. 내가 너 얻고 갈게. 이렇게 해줬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을 보는 순간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 계획대로, 여전히 자기 계획대로 하나하나 앞세워. 여종들을 앞세우고, 두 번째 또 부인 또 앞세우고,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이제 기어코 이제 결국 만나지? 만나고 나서는, 뭐 이제 피할 수가 없잖아, 이제.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달려가서 또 친밀한 척 이제 인사를 하지. 어떻게 인사하는 거 봐. 에서가 달려와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에서가 가까이 갔는데 에서가 먼저 달려왔다 그러지. 네. 그러니까 에서가 사실은 분명히 죽이려고 왔어요, 처음에는. 근데 오는 도중에 마음이 바뀐 거야, 에서도. 뇌물 먹고 결국은 하나님이 못 건드리게 하신 거지.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러면서 달려와가지고 어금 맡기고 입 맞추고 우는 거야. 사실은 형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 거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모습이지, 결과적으로. 그랬더니 이제 인사를 했어. 인사하고 나니까 이제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9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나도 이제 먹고 살만하다. 그러니 너 거 안 줘도 된다. 너 거는 다 네 가져라. 그래. 그랬더니 야곱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또 아무 쩔지. 근데 세상 살아갈 때는 이런 아부도 때로는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좀 칭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칭찬이 고래도 춤춘대잖아. 대적의 마음을 녹이는 데는 필요하기도 해. 그러면서 에서가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야 이제 우리 같이 가자. 내가 너하고 같이 해줄게. 그리고 내가 이미 다 땅도 준비해놓고 다 했으니까 너 오기만 오면 그냥 살 수 있어.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를 새끼가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려니 먼저 가세요. 나는 천천히 갈게요. 가고 싶다는 거야, 안 가고 싶다는 거야? 가기 싫다는 얘기야. 결국 우선은 핑계 대가지고 돌렸지만은 나중에는 안 가. 안 가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가지고는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대. 아니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 집도 짓고 우리가까지 짓나? 이거는 완전 여기서 살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이 정도 땅이면은 여기 충분히 우리 살만하다. 여기서 살자. 그리고 아예 세일장으로 오라고 했는데 아유 그쪽에 왜 가요? 내가 안 가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머물르겠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 머물려고 아예 그냥 작당을 하고 했는데 심지어는 거기 땅을 뭐 하지?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세겜 땅 성에 가가지고는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에 땅을까지 샀어. 땅까지 샀다는 말은 뭐야? 아예 거기 정착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숫곳에서는 집을 짓고 세겜에 가서는 아예 땅까지 사버렸어.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 정착하겠다고 아예 작정을 한 거야. 근데 여기 눌러 살면 될까 안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좀 쉬었다 하지? 아까?